우리 자업들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잘해 주십니다. 그 유다의 멸망과 유다의 포로 생활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하나님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 회복해 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회복을 하는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내가 너의 그 반역을, 죄악을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다 도말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고레스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전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21절 말씀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먼저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가 하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다른 민족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가 보다, 과거에 홍해를 건너게 하고 출애굽시키고 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하게 만들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다 짓밟혀버리고 전쟁에 지고 나라가 망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잊혀진 존재가 되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주님께서는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잊혀진 존재가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종이다, 내가 택하였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또 과거에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있는데 지금은 내가 고난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잊혀진 존재가 아닌가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억해라 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이 너희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으면 잊었지, 하나님께서는 그 어미가 어떻게 자식을 잊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고난 때에도 우리가 어떤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 하시는가 하면 22절에 보면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했다. 어떻게 없이 하였는가 하면 그 비유의 표현이 빽빽한 구름같이, 그리고 안개가 사라짐같이. 안개가 어떻게 사라지죠? 호주에서도 가끔씩 보면 정말 안개가 자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햇빛이 조금 쬐고 나면 언제 그렇게 안개가 자욱했느냐는 듯이 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죠. 이 빽빽한 구름도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가, 그 많던 우리의 죄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해주겠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좀 사라지고 대부분 사라지고 이것이 아니라 안개가 순식간에 햇빛 가운데 사라져 버렸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사라졌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은혜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네 모든 죄를 빽빽한 구름처럼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2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죠. 돌아와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주님, 또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다면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든지 또 어떤 죄악 가운데서 징계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 앞에 다 도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오늘 하루 주께 돌아가고 회개하고 돌아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여러 헛소리들 듣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말밖에는 들을 것이 없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4절 보십시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가 하면 하나님 혼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세상에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세상에 그럴싸한 말들이 많습니다. 점치는 말, 또 점쟁이들이 예언하는 말, 무당의 소리, 우상의 소리, 귀신의 소리, 그런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죠. 정말 그런가? 그렇게 마음이 빼앗겨 버릴 때가 많은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했다 이 세상을,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한다. 그런 그 헛소리 하는 자들, 점쟁이들, 또 무당 소리들, 또 세상의 지혜자들, 이런 것 듣지 말고 세상에 들을 수 있는 말은 오직 여호와의 말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세상의 지혜자들, 또 어떤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선배들, 또 똑똑하다고 말하는 주변의 사람들,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고 의지해야 될 말은 하나님 말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 들으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6절,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첫 번째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다시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다. 유다 성읍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세 번째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벨론은 깊은 곳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죠. 네 번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되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네 가지를 크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이 살 것이다. 황폐되었는데 유대 성읍들이 재건될 것이다. 바벨론은 심판될 것이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고레스라는 사람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방인 페르시아 사람인 고레스라는 사람이 세워져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 누가 이 일을 상상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회복된다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방 사람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다른 어떤 이야기도 듣지 말고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들어라. 이 이야기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회복해 주겠다. 회복되는구나. 우리 민족 가운데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인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장으로 고레스 이야기로 계속 넘어갑니다. 45장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자, 여기 보면 좀 특이한 것이 조금 전에는 고레스를 향해서 내 목자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 45장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자, 이 뜻은 어떤 뜻으로 보는가 하면 하나님이 고레스를 지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레스를 통해 일하시는데 1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가 나아가는데 문들이 다 열리고 성문이 열리고 왕들이 굴복하고 열국이 항복하고 이걸 누가 해주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워서 이 고레스에게 패권을 잡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제국을 이루고 패권을 잡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고레스에게 이렇게 하시느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왜 고레스에게 이렇게 하느냐? 2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또 허감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주님이 고레스에게 이런 승리를 주신다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우리 3절 하반절을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네가 알게 하리라.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이 왜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고레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열국을 바벨론을 다 이기고 제국을 만들게 하시는가 하면 그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레스가 이렇게 승리를 다 거두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다 내가 한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기록에 보면 이 고레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회개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고레스는 그냥 자기가 다 한 줄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서를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날 수상궁에 올라앉아서 자기가 정복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내가 정복했고 저기도 내가 정복했고 이거 다 내가 한 것 아니냐 이 말 딱 하자마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미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7년 동안 그 제국의 왕이 7년 동안 덜에 나가가지고 짐승처럼 그렇게 살다가 7년 뒤에 정신이 돌아오죠. 그러면 정신 돌아오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결국 고백하게 되는데 이 지금 오늘 이 고레스 왕도 다 정복하고 바벨론 이기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고는 자기가 그 사실을 알았는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 또 우리 여기서 뭐 사업하는 것, 이런 직장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살고 뭐 영주권을 받고 또 사업이 잘 되어지고 또 자녀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사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달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전부 다 내가 한 건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말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러죠. 여러분 오늘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뭐 자기가 막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6절 고백도 똑같은 거죠.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 다 내가 한 건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또 성공케 하시고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신 이유 첫 번째는 고레스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려고 했는데 고레스는 그 일을 못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고레스에게 이렇게 하였는가 하면 4절 보십시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불러서 사용하신 이유는 누구를 위하여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바벨론이 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뜨기 시작하더니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었어요.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죠. 지금도 여러분 이 사건은 세계사 속에서 굵직굵직하게 일어난, 그 스케일이 작은 게 아니고요. 뭐 동네 어디 조그만 나라의 그게 아니라 그 일대 나라들을 다 통합해 버리는 그런 제국이 제국을 이기는 그런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큰 사건인데, 이렇게 큰 스케일의 국제 정세의 변화가 누구를 위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가지고 그 일이 일어나고 고레스가 그 일에 쓰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 관점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세상 관점에서 이때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은 고레스가 주인공입니다. 지금까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그런 역사학자들이 조사를 했다는데, 지금까지 과거 세계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 뽑으라면 고레스가 뽑힌다는 거예요. 역사학자들 그만큼 고레스가 뛰어난 왕이었는데, 세상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뭐 고레스가 정복한 수많은 나라 가운데 조그마한 나라에 불과하잖아요. 조그마한 민족에. 그러니까 뭐 드라마나 영화로 치면 고레스가 주인공인데 이 이스라엘은 뭐로 되겠습니까? 지나가는 행인 1, 뭐 이런 거 있죠. 지나가는 행인 2, 엑스트라. 그것도 그냥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역할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행인처럼 보이지만 이 행인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 고레스 왕은 뭐냐? 왕도 그게 엑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도 다 이용당했다라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 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세우려고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우리 주변에 역사들이 있죠. 크게 보면 팬데믹 상황도 마찬가지고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이거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일어나는 일들, 크고 작은 문제들 전부 다 누구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려고, 하나님 자녀들을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 자녀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엑스트라인 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의 주인공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미국 대통령도 돌리고 뭐 국제 정세도 돌리고 그렇게 한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이, 내가 나의 종 야곱, 4절이죠.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을 불렀나니.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 모든 사건들, 역사들이 돌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주변의 사건들을 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고레스를 왜 이렇게 하셨는가? 본문이 말하는 세 번째는 5절에서 7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죠. 나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신이 없다. 또 6절에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또 7절 보십시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 고레스를 세우기도 하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기도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 모든 것,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또 모든 빛도 어둠도 환란도 복도 전부 다 주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은 세상 역사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잊혀진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축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빽빽한 구름처럼 안개처럼 도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이 고레스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자녀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 돌아가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또 내 삶에 일어나는 또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한 일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드리며 나갈 때에 기도 속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제목마다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